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구약성경 46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날까지 거기에 우거함이었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그 집 절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자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갑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집에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몇 주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근데 벌써 11월이 접어들었어요. 11월 둘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려는데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바깥에 마당에서 바비큐로 교제를 할 거니까 다 오셔야 되겠죠? 고기는 다 준비하는데 많이 안 오시면은 두고두고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좀 오셨으면 또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어쨌든 믿음 안에서 이런 구제를 해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찾아가셔서 우리 또 한번 안아주시고 오랜만에 또 뵀으니까 또 교제도 하시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흘러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마냥 지나간 실수와 오류를 되풀이할 수만은 또 없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속에서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지 이런 마음이 점점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되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더 깊은 삶의 지혜로 흘러가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하로 이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정 국가인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죽습니다.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아들인 이스보셋이 살아남게 되어서 명목상 그 왕의 권자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라고 역사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죽게 됨에 따라서 사울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매일매일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길을, 죽음과 생을 넘나들었던 그런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이제 조금씩 이스라엘 전체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위치로 조금씩 되어가는 정황들까지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 사무엘하 4장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 사울의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하여 잠깐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가 보이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위기들 앞에서 성도가 취하여야 할 영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사울의 아들 마지막 남은 이 이스보셋의 곁에 아브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신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3장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의 첩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본다는 것은 이 인물이 왕의 계보를 이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고 왕의 권세 뒤에서 자신의 야욕, 자신의 어떤 권력욕을 마음껏 움직이면서 부리는 그런 야욕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는 다르지만 자신을 낳아준 사람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첩이었기 때문에 관계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한마디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옳지 않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협박하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나 이 아버지 사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 아브넬을 지키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가 권력을 다 휘두르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왕이 되기에는 지식과 지혜가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이 이스보셋에 있어서 이 아브넬은 밉지만 싫지만 국가적으로 혼돈의 시기와 혼동의 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오만한 모습이 넘쳐 흐르지만 이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에 의해서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었지만 이 아브넬이 어느 날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아브넬이 생각하기에도 이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더 큰 권력이 나올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하죠? 이 아브넬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실세, 권력의 중심은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기가차게 빨리 머리 회전을 하여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쫓아가죠. 그래서 다윗에게 쫓아가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자신이 다윗의 신복이 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밝히고 이제 자신의 이 혼탁한 시대에 자신이 살아남을 길을 만들고 그 원래 자리로 돌아오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요압의 동생을 아브넬이 이전에 이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요압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복수의 마음으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 이 이스보셋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 말씀이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말씀하죠. 이것은 정신줄이 완전히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사지가 떨려서 아무런 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공황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던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있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권세는 아브넬이 다 움직이고 조정했던 그런 시대에 실세의 권력의 실세 역할을 하였던 이 아브넬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혼란이 더 일어났겠죠. 그래서 아브넬이 죽자마자 그 아브넬 아래에서 권력에 항상 목말라 있었던 사람들이 아브넬 때문에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브넬이 제거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2절부터 우리 3절과 4절은 조금 삽입되어 있는 구문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빠져도 이야기 전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3, 4절 빼고 5절부터 5절, 6절,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을게요. 여러분 5절 읽으시면 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6절입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의 전역에 알려지자 이스보셋은 더욱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말 명목상 그 위치만 차지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아래에서 이 아브넬을 보좌하고 아브넬이 있을 때는 권력욕을 나타낼 수 없었던 그 인물들이 그
그 아브넬이 죽자마자 하이에나의 모습으로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레갑과 바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왕을 지키는 군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왕을 지키고 왕을 보조하고 왕을 보필하여야 하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도 이 이스보셋은 더 이상 자신들에게 어떤 권세와 성공을 약속해 줄 수 있는 어떤 권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그 권력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상관이자 왕인 이스보셋을 무참하게 처단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권력욕에 매몰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비열한 존재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면요, 이들이 볕이 쬐일 때에 한낮 대낮입니다. 그 한낮을 지나 조금 뭐 2, 3시쯤 됐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해가 이제 기울어져 가는 그런 출발점, 기울어져 가는 그 시간대에 이스보셋의 집에 밀을 가지러 가는 것처럼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적어도 왕인데, 그죠? 왕의 집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허술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그것도 조금 이 이스보셋이 얼마나 참 뭡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왕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아무런 거침없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주변에는 정말로 이 왕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잠을 자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왕인데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전쟁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아브넬, 그 아브넬은 자신을 지키고 있었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의 이 신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죽어버렸습니다. 나라 자체가 지금 엄청난 혼란이 있고 혼동 속에서, 위기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신도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매 순간 매 순간이 위기이고 매 순간 매 순간이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 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보면 이 이스보셋은 어쩌면 왕으로서의 자질이 못 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가하게 낮잠을 자는 것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신하들도 왕으로서 신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권력에 메말라서 하이에나 같은 이 2명의 군사령관이 왕 침실에 들어가서 그를 처참하게 죽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집에 들어가 누워있는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보셋의 침실에 한 번 들어갔는지 2번 들어갔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베어서 그 목을 들고 아바라 길로 가 헤브론 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향한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달려갔겠습니까? 밤새도록.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따라오십시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인 이 레갑과 바하나가 왜 이스보셋을 이토록 끔찍하게 암살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권력욕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는, 이 왕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들은 이제 자신이 어디에 붙어야, 누구에게 붙어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력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 더 큰 권력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이스보셋을 처단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죠. 그러나 죄가 틈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인간은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대세는 다윗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감하게 벨 수 있었고 그 머리를 들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갑과 바하나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간과한 게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들은 다윗을 잘 몰랐습니다. 다윗도 자신들과 똑같은 인물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자신이 단순히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되면 다윗이 너무나 좋아할 줄 알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가면 다윗이 너무나 좋아해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씩 줄 줄로만 알고, 칭찬받을 줄로만 알고 이렇게 하고 다윗에게 쫓아간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이제 다윗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말로 의기양양하게 다윗 앞에 선 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9절부터 12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아브넬의 무덤에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매장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직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충성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보셋, 다윗을 끝까지 죽여가고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달려서 다윗에게 찾아온 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그들의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명예와 상급을 다윗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권력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이스보셋을 그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 피를 그들에게 돌리면서 그들의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그들의 어떤 살인의 죄, 그들의 악함의 죄, 그들의 권력의 욕심에 매여서 행하였던 그 더러운 그 행실에 대한 죄값을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매장합니다. 이것은 장사 지내 주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사 지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루빨리 자신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이 혼란의 시기에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공격하여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서둘러서 공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충분히 조그만 군사를 모아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도 군사들을 끌고 모아서 나머지 11지파의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요나단의 죽음을,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와 요압에게 죽음을 당한 이 아브넬의 죽음을,
그리고 마지막 힘없이 죽어간 사울의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을 오히려 애도하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자신들이 죽였다고 하며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였던 그러한 모든 인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그들을 처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그와 함께했던 모든 인물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권력과 권세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정받았지만 그것도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타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서두르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등극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호감을 얻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 다윗을 중심으로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그 사람들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다윗을 찾아온 그 젊은 블레셋 청년도 사울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온 거죠. 그러나 그 청년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직접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자신의 소군으로 죽여서 목을 베어온 이 두 사령관도 오늘 안타깝게 혼동 속에서 낮잠을 자다가 참변을 당한 이 이스보셋도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들은 모두가 인간을 의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인물들, 이 말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사람을 의지하려 하였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줄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여서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행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을 보면요, 그가 목동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도망치는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울이 죽고 난 이후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람에게 권력을 요구하거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계획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시간에 맞게, 여호와의 용도에 맞게 쓰임받기를 기다리며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변질시키지 않고 지켜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 권력욕으로, 명예욕으로, 물질욕으로 변질되어지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변질되어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일들만 벌어질 뿐인 것입니다.
이 가을에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돌아보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